네, 아이고, 네, 잘했습니다. 네, 오늘 아이들이 왜 갑자기 특송을 했을까요? 네,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주일이라, 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취향 저격인데요. 네, 홍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긴데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주는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성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우리가 저희 공동체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오늘 두 분 결석하시고 우리 한 분만 오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읽을 거 아니고 드릴 건데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못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강혜승 집사님. 네, 자. 아유 수술하고 오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이 진지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이리로 가져오자. 우리가 그것을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 그룹 천사 사이에 계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법궤 곁에 있었다. 여호와의 법궤가 진지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땅에 울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네, 은채가 저보다 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요만했는데, 자, 오늘 우리 2024년 5월 둘째 주 부활절 후 일곱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책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학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을 잘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은 유치부용입니다. 네, 유치부용입니다. 학교를 아직 안 간 친구들만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자, 유치부. 자, 5 더하기 5는 무엇일까요? 어디 이석이 5, 15 정답. 이따가 곽성윤 교수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전 연령입니다. 전 연령. 네. 보이세요? 네. 구두 그리고 네 정답 문것 아닙니다. 네, 문결. 지금 찍는 거니? 아니 더하기를 했는. 네, 문것 17 아닙니다. 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네, 12 아닙니다. 신발도 한 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입니다. 곱하기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이영표 집사님 30 아닙니다. 네, 누구 세연? 20 아닌데? 네, 15 아닙니다. 네, 25 아닌데? 네. 건이 뭔가 민건 35? 아니 좀 더 낮게.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답을 잘못 알고 있네. 뭔가 좀 점점 불안해지는데. 네, 답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네. 15예요? 답이 10 아닙니까? 10?
아니 제가 적어왔는데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10이거든요. 자 잠깐 다 그다음 문제. 자 이거는 그렇죠. 우리 이따가 점심에 햄버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네. 자 정답. 네. 어? 아닙니다. 네. 아까 했는 중에 답이 있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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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딩동댕. 네. 저희 안 짰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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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입니다. 네. 왜냐면 이번에는 1 곱하기 10에다가 5를 더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5인데. 네. 아까는 5 곱하기 1에다가 5를 더하는 거였는데. 네. 자, 자 보시면 이 문제를 보시면요. 네. 더하기 빼기를 우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곱셈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기억력, 햄버거가 몇이었는지 구두가 숫자 몇이었는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관찰력, 이게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 플러스인데 어떤 건 하나만 곱하기인지 이런 관찰력까지 기호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개의 문제를 푸는데요. 이런 한 개 문제 푸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5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응용 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법칙을 무시하거나 한 가지를 빠뜨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답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를 경험한 나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일까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네,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데 이 삶의 문제, 특히 오늘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실수를 했고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4장에서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포함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적국이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적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요? 블레셋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블레셋.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2번의 전투를 합니다. 2번을 전투를 했는데요. 몇 번을 이겼을까요? 네, 빵번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2번 다 졌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절입니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계속 이기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오늘 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들이 와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아하,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긴급하게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가 도착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우와, 언약궤가 왔다. 드디어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는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거야. 그리고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어쩌냐, 큰일 났다. 히브리 사람의 신이, 그러니까 여호와죠. 히브리 사람의 신이 그들에게 도착했다.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애굽의 신을 이긴 여호와,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자. 최선을 다해 싸워보자. 그리고 또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번째 전투도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군을 치자 이스라엘 군은 다시 패하여 3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의 진지로 도망하였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일까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전쟁 실패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임신한 아내도 아들을 급하게 난산을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사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사무엘상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실패했잖아요. 근데 전쟁에 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상징인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큰 창피를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또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언약궤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입니다. 다시 질문. 그러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것은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답은 언약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가 있으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오, 네, 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돌판, 네, 십계명.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먹었어. 만나. 네, 만나. 지한이 뭐 얘기하려고 했어? 만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누가 말했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넣어둔 이 언약궤, 은혜를 상징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이 세 가지를 넣어놓은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가나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언약궤가 맨 앞장서고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기인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 맨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전쟁 때마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가나안 땅 정착 후와 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후에도 큰 싸움을 할 때도 언약궤는 전쟁터로 나가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4장의 언약궤와 전쟁 이야기에서는 조금 뭔가 이상합니다. 언약궤를 먼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빠뜨리고 간 걸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간 걸까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지형적으로 아주 전쟁하기 좋은 유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기 어려운 곳이었다는데 군사작전을 하느라 누구는 누구 어디서 이거 하느라 언약궤를 빠뜨린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이 정도 전투는 언약궤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해서 일부러 두고 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중요한 국가의 사안에 우선은 하나님도 없었고 사사도 없었고 그냥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전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이전까지의 전쟁을. 출애굽기 생각나세요? 모세,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온 백성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언약궤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것이죠. 사사시대에는 사사기에 보시면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두 번 그냥 다른 소재로 등장하는데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고 간헐적으로 영웅과 같은 사사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 언약궤 대신 사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얼마였냐면 연대를 보시면 200년에서 300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전쟁할 때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는 않았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공통되었습니다. 언약궤 또 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사가 가는 게 더 합리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 드린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요. 제가 밴드에 아침에 올려드렸는데요. 아이들은 한번 보고 왔겠지만 첫 번째 전쟁에 패하자
한 명의 장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 옛날처럼 사사시대 이전처럼, 그러니까 200년 300년 전처럼 언약궤를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그땐 그렇게 전쟁했대. 그리고 무조건 이겼대. 그래서 언약궤만 정말 가지고 나갑니다.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 행렬에 사사도 없습니다. 이들이 내린 조치, 해결책은 실로라는 곳에 가서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가져오면 전쟁에 이길 거야. 사실 언약궤는요, 전쟁의 치트키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워딩을 빌리면 내가 언약궤 앞에서 너를 만날 거야, 이거였습니다. 언약궤는요, 장소였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널 만날 거야.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고 그 앞에서 너를 만나줄게, 이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이 언약궤가 성소가 되기도 하고 성전이 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명칭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만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오해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의 수호신, 싸우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부적이나 혹은 수호신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언약궤 가져와, 이걸로 한 방에 팍 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오해하고 이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까요? 풍성한 삶의 기초 6과에서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이 주요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혹시 이러시는 분 없으시겠죠?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쓰는 거죠. 성경 있으시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인데 하나님 오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성경을 쫙 펴는 겁니다. 오늘 3절에 오늘 열성읍을 주었고 오늘 내가 올백을 맞겠구나. 지금 열성읍이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 펴. 그래, 너는 좋은 땅에 떨어졌구나. 네, 마가복음 4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면 되는 걸까요?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꿈터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요? 주님 짠, 오늘은 호세아 2장입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법칙과 규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찾는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국어사전을 찾겠죠. 아까 제가 좀 어려운 말 일부러 썼는데 가시적, 상징적 이런 단어를 찾으면, 그러면 민건이한테 가시적 국어사전 좀 찾아봐. 그럼 민건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짠! 이렇게 하면은 국어사전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법칙이 있죠.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서 가시적이면 맨 앞에 있겠네, 기억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성경은요, 찾는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 믿음, 사랑, 가정 이런 주제별로, 이야기별로 찾는 것이지 그냥 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은 너무 없거든요. 네,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손쉬운 길을 찾아다니시는 맛이죠.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하고 딱 치면 쭈르륵 해서 자 1번 제일 가까운 데로 갑시다, 이렇게 눌러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저희 집의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초창기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막 본인 스스로 막 즐겁게 큐티를 막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큐티 책에 5,000원이 꽂혀 있는 거예요. 큐티 책에 5,000원 큐티 책이 올려져 있어서 보니까 5,000원이 꽂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키가 크고 싶습니다. 5,000원 드릴게요. 키 크게 해주세요. 넣어놓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예. 큐티도 했고, 그쵸? 잘했어요. 큐티도 했고, 또 5,000원 헌금도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걸 들어줄 거야. 지금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다른 거 필요 없어. 선물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나는 지금 이거야. 키야. 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순진하고 예쁜 생각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뭐 얼마 엄청난 걸 바라겠어요? 네. 하지만 어른이 되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는데도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다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수도원에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면서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염려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금욕 생활을 하고 이렇게 수도사로서 열심히 내가 말씀도 가르치지만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지? 나는 왜 의인이 되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이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빌라도 계단, 스칼라 상타라고 한 2, 3년 전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무릎으로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성당에 무릎으로 올라가야 하는 계단이 있는데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설이 있었습니다. 고행이죠.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갑니다. 루터도 무릎으로 아프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기도로 또는 고행으로 또는 내적 확신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가능하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항상 루터가 나오면 등장하는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누군가가 이 루터와 종교개혁 이전에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쳤겠죠. 하나님께 헌금하면 돼. 수도원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돼. 그리고 고행을 하면 돼. 빌라도 계단을 한번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 봐.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럴듯한 조작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 명제가 조작입니다. 혹시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휩쓸리실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하나님 자체로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그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건에 갇혀 계시다거나 어느 장소에 어떤 시대에도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뭔가요? 삼손 아세요? 입다, 기드온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대의 어려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백성들과 함께 최전방에서 전쟁을 하는, 그리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어벤져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서 큰 싸움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용사, 큰 용사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을 보시죠. 1장에서 4장까지 나오는 엘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98세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이 찌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실로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고, 언약궤가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만 사무엘서 저자는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였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끄는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거를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 사사 시대였는데 엘리는 성소 밖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로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 드려주는 그 직무만 감당을 했던 것이죠. 사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왜 이것밖에 안 했어? 이런 느낌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를 보내자 대책을 세웠는데요. 그 대책을 세우는 장로들의 회의에 엘리는 없었습니다. 이미 통치권을 스스로 버렸던 것이죠. 전장에 도착한 언약궤에도 엘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고 자격 없는 자들로 그 자리는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어떤 해결책도 통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네,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어요.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아빠 이리 와봐, 뭐 나 그네 잘 타, 뭐 쌩쌩이 잘 타, 빨리 와봐,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 빨리 와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안 봐도 돼, 많이 봤어, 해. 아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졌어요. 으앙! 그러면요, 벌떡 이러면서 막 달려가면 어디 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셨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사랑입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도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고난뿐만 아니라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해결이 되심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신뢰하는 이 신뢰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꿈터교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득해지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이 홍삼을 드시고 이 홍삼으로 그 똑같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